저희는 계속해서 인간의 구원이 얼마만큼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를 나누고 있어요. 인간의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가 그냥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 인간의 구원이 왜 그렇게 가능한 것처럼, 왜 그렇게 인간이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인간이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첫째로. 두 번째로는 인간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다르게 인간이 믿고 싶은 대로 그냥 온통 사랑이니까 얼마든지 인간을 구해 주실 것이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인간이 어떤 죄인지를 모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주실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 말은 기독교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과 아무 다를 바가 없게 돼요. 그냥 어떻게 자기가 노력해서 자신이 공로를 쌓아서 자신이 무언가를 성취해서 구원에 이르는 구도자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세상 종교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다른데, 기독교는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과 전혀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력하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에 있어서 행하신 것들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우 달라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들의 특징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 그 종교 활동일 수도 있고 어떠한 선행일 수도 있고 등등.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냐면은, 인간의 구원이 불가능하며 인간의 구원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간을 위해서 무슨 사역을 이루셨는가를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말을 하는데, 이 복음을 단순히 세상에 있는 어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걸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단지 세상에 있는 육신적인 문제들, 세상에 있는 질병들, 세상에서의 상처들, 세상에서의 어려움들, 세상에서의 혹은 뭐 어떤 성취적인 요소, 너가 예수를 믿으면 성공할 거라든지, 돈을 잘 벌 거라든지, 세상에서의 행복, 세상에서의 안녕, 세상에서의 유익, 세상에서의 평안, 세상에서의 문제 해결, 세상에서의 복 등 하여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언가를 해준다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당장 생각해 볼게요. 뭔가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모든 정신적인 것이 치유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되게 답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뭔가 희망을 찾는 거잖아요. 물론 참된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평안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으로서 하늘의 영적인 신령하신 하나님을 알므로써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복음에서 이루신 모든 사역의 근원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식으로 말을 하면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사람들은, 그래 내가 이 복음을 믿으면은 어떠한 이것이 치유를 받고 내 문제들이 치유를 받고 나는 다시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믿을지도 몰라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그것은 정신과적인 치료 혹은 심리 상담적인 치료랑 다를 바 없는 효력을 가진 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이 너무 몸이 아프네. 자,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질병도 치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면 그 사람은, 야, 예수를 믿으면 질병도 치유된다고? 좋다.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그런 희망을 품을 수가 있겠죠.
믿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질병이 치유가 돼. 예수님은 만병통치약 같은 존재. 그렇게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복음은 과학이 발전되고 의학이 더욱 발전되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겠지요? 필요하겠어요? 자, 물론 우린 희망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질병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 분명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분명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리는 일이지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린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떠한 많은 부모님들이 있는데 아들을 좋은 대학 보내고 싶어 하네.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한테 열심히 헌신하면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 다니면서 헌신, 봉사, 충성 다하면은 예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공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지식을 더해 줄 것이고 똑똑하게 해 주실 것이고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성공할 수 있는 복을 얻는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 혹하지 않겠어요? 야, 그렇구나. 뭔가 내가 저 예수라고 하는 신을 믿으면은 무언가 세상에서의 필요들을 충족시킬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음은 언제나 변질이 됐어요. 사람들의 필요와 사람들의 욕구에 맞춰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제시가 되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복음은 대체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고 인간이 얻을 수 있고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들 자기가 노력하면 되잖아요. 세상에도 성공자는 얼마든지 많아요. 하나님 모르고도 복받은 사람들 세고 셌어요. 자기계발서적 읽어보시고 성공자들의 책을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있던가요? 억지로 뭐 그리스도인들이 뭐 더 성공했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 다 부자 되셨어야지. 세상에서 가장 잘나신 엘리트들로 다 사셨어야겠죠. 그리고 예수를 믿었더니 모든 아픈 것도 다 치유가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모든 하여간 만사형통이 돼버려.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라 말을 한다면 예수 안 믿어서 그런 문제들이 다 온 거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 믿으면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된다고 말을 해준다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혹하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나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깨달았을 때 얻는 참된 기쁨은 이 세상 가운데서의 유익도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서의 어떠한 문제 해결도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서의 만사형통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기쁨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리야.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왔더니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고작해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세상에서의 만사형통이요, 세상에서의 복과 북이요, 세상에서의 문제 해결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란 바울은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리래요. 근데 이 시대는 그걸 다르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라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바울의 말과 전혀 다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것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믿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자이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어도 바울에게는 무언가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해결받고 모든 것을 충족받고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해결받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의 필요성이라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거짓 복음이지. 자, 복음 안에 있는 참되고 영원한 복이 무엇이냐? 이건 진짜 성경을 한 번만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언제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저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제3자들의 필요에 따라서 복음이 각각 달라진다면은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복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예수, 돈을 갖다 주는 예수. 이 사람에게는 뭔가 문제 해결이 필요하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저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는 예수. 저 사람에게는 뭔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네. 그걸 해결해 주는 예수. 그 각 사람에게 맞는 다양한 필요성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필요하며 어떻게 상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 절대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냐면 복음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 복음을 통하여서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은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노력으로도 인간의 행위로도 모든 의학으로도 철학으로도 과학으로도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대체제가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을 채울 수 있는 대체제가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더 가져다주는 이 세상에서의 뭔가 내 노력을 대체해줄 수 있는 대체제가 아니에요. 복음은 이 세상에 있는 의학을 대체해줄 수 있는 대체제가 아니에요. 복음은 상단심리 같은 것을 대체해줄 수 있는 대체제가 아니에요. 복음은 대체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해결해주고 영원한 것을 가져다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대요.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조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하게 됐고 함께 한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 상속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무언가를 부모로부터 상속받는다고 말을 하죠. 근데 그리스도로부터 상속받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의 오심으로 증언하시는데 자녀이기에 또한 상속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와 즉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래요. 영광을 받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대요. 어떤 상속자냐? 어떠한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냐?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약속이 아니에요. 이 영원한 상속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획득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이 허락해 주신 거냐면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획득해서 그와 함께 속한 자들에게 그 영원한 것을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그와 함께 지체가 되고 그와 함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모든 유업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래요. 단순히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무언가를 얻을 상속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의 무언가를 얻고 이 세상 가운데서의 무엇을 이룬 이 세상 가운데서의 무언가를 받을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상속자들, 영원한 것의 상속자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것이고 그와 함께 지체된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상급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것이 아니라 썩어질 기업이 아니라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영원하고 크고 중후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얻어주시는 것이 바로 허락해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속한 복이에요. 그러기에 바울은 뭐라 말을 하냐면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바로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단순히 이 구원을 너무나 사람들은 그냥 지옥 안간이 가려는 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구원을 가리켜서 바울은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영광. 가장 크고 지극히 높은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영광인데 그것은 그와 영원토록 함께할 영광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8장 17절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는 말 다음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 구절만 되게 아시는 분들 많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그들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바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말은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있는 영광이 아니라 크고 중후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무한한 영광 가운데 그들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비교할 수가 없대요. 장차 나타날 영광,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상속받을 저 주님의 나라, 그것과는 지금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그 앞자리에서 다시금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10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것을 싸웠어요. 그의 서신서와 그의 바울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치열하게 싸웠고 치열하게 고난당했고 모욕을 받고 욕을 받고 몽둥이로 맞고 위협을 당하고 엄청난 미움을 당한 게 바로 바울이었죠.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그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자, 내가 모든 것을 참음은 여러분이 문제 해결을 막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더 복을 얻고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더 치유를 받고 조금 더 이 세상 가운데서 좋고 나은 삶을 살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조금 더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이 모든 것을 참았다고 할까요? 아니, 그런 마음이 생기시겠어요? 내가 바울이라면? 아니 그 다른 사람들 다 해줄 수 있는 건데 뭐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거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얼마든지 잘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조금 더 그냥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냥 조금 더 이 땅 가운데서 행복을 영위하며 살고 싶어요. 세상적인 행복,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의 영화와 부귀를 얻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얼마든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 행복과 그 동일한 그 행복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이용하고. 자, 그러나 바울은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모든 것을 참고 그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이 인내하였죠? 마지막에서는 참수형령을 당했죠, 바울이.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 바울은 단순히 구원이라고 한 단어를 영원한 구원이 단순히 구원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쉽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신약 성경을 제가 볼 때 일독만이 봐도 하는 건데, 아니 그 도대체 신약 성경에서 인간의 뭔가 많은 필요 충족,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준다는 말이 아니 어디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모르겠어요. 어디를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는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형제들은 서로가 만약 무슨 큰 사고를 당해요. 누군가가 뭐 극심한 질병을 당해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그럼 우리는 함께 도와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의 병이 낫기를. 뭔가 너무 극심한 문제를 당한 사람이 있다. 함께 도우고 공감해주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지극히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할 만한 충성이에요. 그것은 성경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한두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필요를 돕고 그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은 마지막 날에 칭찬하실 거예요. 그 모든 부분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러나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 낫기를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이 100%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거라고 믿어서는 안 돼요. 그 제가 어떠한 뭐 소설이든 드라마든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스토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가장 뛰어난 작가일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전개가 필요 없는 어떠한 장면이 없어요. 이 장면을 이래서 넣었었구나. 저 장면을 이래서 넣었었구나.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실력 없이 스토리를 짜는 사람들은 진짜 이거 아무 상관없는 스토리 진행에서 아무 상관도 없는 것들 그냥 떡하니 집어넣고 계속 집어넣어요. 이렇게 아무 필요가 없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그 기승전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어가지고 무슨 의미가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권자라고 한다고 하신다면은 그 질병을 가진 게 하나님이 뜨실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이 부족함이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도리어 인간에 있는 그 어려움이 그리스도를 찾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믿어야지. 자, 반드시 저 사람이 잘 되고 반드시 내가 기도한 바가 성취가 되고 반드시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간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도리어 진짜 믿음은 영원한 것이 있기에 이 세상 가운데서 바울은 고난도 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영광을 받기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악을 저지르는 고난을 얘기하는 건 결단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들이 당하는 고난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영원한 것과 잠시 잠깐의 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무한하신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와 이 창조주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그 무엇이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영원하신 이를 얻는 것과 영원하신 이와 함께하는 것과 영원하지 못한 썩어질 것들, 죽으면 없어질 것들을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한한 아름다움과 무한한 선하심 가운데서 계신 분과 아무것도 아닌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겠죠. 우리가 영원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세상 가운데서의 문제도, 이 세상 가운데서의 상처도, 이 세상 가운데서의 성취도, 이 세상 가운데서의 성공도,
실상 너무나 잠시 잠깐인 거예요. 영원한 것에 비하자면 이 세상 가운데서의 내가 잃었다 한 것도 얻었다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 몫을 가지지 못한 것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비한다면. 자, 많은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이렇게 말을 해준다고 해볼게요. 천국은 뭐 특별한 장소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되고, 여러분의 모든 몸도 질병을 치유받고 더 이상 병도 안 걸리고 영원한 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좋은 음식, 가장 맛있는 음식, 그것을 매 끼니마다 먹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즐기고 싶은 모든 것들, 여러분이 즐기고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넓은 집이든 그게 뭐 어떤 쾌락거리든 즐거운 놀이기구든 게임이든 하여간 모든 것들, 그것들을 영원토록 즐기고 영원한 부귀가 여러분에게 있고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그 모든 것을 영원히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욕망이 성취될 수 있어요. 그곳에서. 자, 그런 것을 예를 들어 천국이라고 해볼게요. 사람들이 천국을 제시할 때 그렇게 제시하면 사람들은 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원하는 것이 영원토록 있다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즐기고 누릴 수가 있다고? 야, 죽지도 않고 영원히 여러 가지 행복한 것들을 다 즐길 수 있다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말 그대로 천국이지.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야 힘들었었는데, 살기도 힘들었었는데, 야 정말 가장 행복하게 살 수가 있대. 예수를 믿으면은 영원히 너무나도 가장 행복하게 그렇게 모든 갖고 싶은 것도 다 가지면서, 누리고 싶은 것도 다 누리면서, 즐기고 싶은 것도 다 즐기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대. 그렇게 말을 해주면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혀 거리낌이 아니라 정말 사실이기만 한다면 그게 정말로 믿고 싶어하는 거겠죠. 안 그러겠어요? 자, 그러나 사람들에게 저 천국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곳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오직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참되고 거룩하며 순결한 사랑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것이고, 오직 그를 사랑하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히 그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그의 지극히 높으신 영광을 날마다 알아감으로 무한히 기뻐하고 그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곳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준다면은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 가운데, 그곳은 내가 원하는 천국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실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갈망하기에 저 천국을 원한 거였어요. 자,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잠시 잠깐의 삶조차도 그들은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시편의 기자들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날보다 저 궁정에서의 한 날이 더욱 귀하고, 세상에서의 왕으로 사는 것보다 궁전에 있는, 하나님의 궁전에 있는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귀하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이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계발서를 읽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거예요. 시간을 뺏길 이유가 없어요. 성경을 읽는데, 기도를 하는데 시간을 뺏길 이유가 없다고요. 그 시간에 도리어 세상에 있는 성공자들의 책을 읽고 사업 아이템을 찾고 그래야겠죠. 그 시간에 열심히 더 운동하고 열심히 더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할 수 있고, 하여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우리의 모든 믿음도 헛된 거예요. 실상은. 이
영원한 구원, 바울이 말할 표현을 빌리자면은 영원한 영광. 그 영원한 영광이 얼마만큼 지극히 크고 높은지 모르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세상에서의 한 날의 삶을 저 천국에서의 무한한 날보다 더 귀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 천국의 영원한 보화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한 이 세상에서 알 수도 없는 저 영원한 보화보다 이 세상 가운데서의 쥐꼬리만한 그 보화를 훨씬 더 귀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보다 이 세상 가운데서의 하루의 부귀의 삶이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천국의 가치를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천국 간다고 말해봤자 아무런 답이 안 된대요. 그건 그분의 엄청난 착각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선조들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던 바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저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했기에 이 땅 가운데서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고 그 소망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그 소망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그 소망 안에서 싸워나간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은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의 표정은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 천국을 너무나 가볍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천국에 어울릴 만한 공로를 쌓으려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1분 1초 쉬지 않고 모든 순간 그 모든 율법을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하게 행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그 모든 사랑하는 동기로 모든 선한 행위를 해야 돼요. 만약 한순간이라도 그리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법이라도 거역한다면은 그것이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행위로든 은밀하게든 그 자는 하나의 법을 파괴한 자조차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파괴한 자이기에 천국에 들어갈 만한 공로가 없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인간의 무한히 무가치함과 낮은 상태를 모르기에 우리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어울릴 만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만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믿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모르기 때문이고 무한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격화시켰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에요. 하물며 세상의 왕조차도 세상에 있었던 왕들조차도 아무 공로가 없는 자들을 자신의 궁전에 드리는 법은 없을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면은 왕의 이름은 조롱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물며 저 영원한 나라에 아무 공로가 없이 저 천국에 아무런 충성과 순종이 없이 들어간다? 그것은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얘기에 불과해요. 적어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율법의 법에 대해서 1분 1초 매 순간 쉬지 않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모든 율법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이 필요해요. 그러한 완전한 공로를 획득하셔야지만 그나마라도 천국에 1초만이라도 좀 천국을 누려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고나 할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순종,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충성이 없는데 하나님께 합당히 드려질 만한 공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저 천국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저 천국에 들이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연히 저 천국에서 모든 것을 베푸신다고 믿는다면은 그것은 인간의 교만에 불과한 거죠. 자, 이것은 너무한 게 아니에요. 저 천국에 들어가는데 완전하고 완벽한 공부가 필요한 말은 절대로 너무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보면은 저 이 세상에 있는 직장 상사보다도 하나님을 더 무가치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설령 세상에 있는 직장 상사가 자기에게 무언가 음료수 하나만 사줘도 아, 내가 되게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렇죠? 저 사람이 나에게 굳이 이렇게까지 챙겨줄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음료수도 사줬잖아요. 갑자기 직장 상사랑 회식을 했는데 실수로 카드를 놓고 와서 직장 상사가 괜찮다면서 자기의 돈으로 택시비를 내라면서 자기 카드를 주네. 그럼 우리는 되게 크게 고마워할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이 이렇게 돈을 베풀어 줄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주니까 고마운 거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한두 푼의 돈과 이 세상에서의 일순간의 즐거움과 이 세상 가운데서 일순간의 부귀와 영화, 이 세상에서의 일순간의 모든 것들을, 그죠? 죽으면 없어질 것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 안에 속한 모든 희락과 화평과 평안과 그 모든 무한한 기쁨을, 모든 환희의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나의 권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나의 권리라고. 당연한 나의 권리.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마땅히 내가 취해야 마땅하고 내 자격에 합당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너무 합당한 거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 천국의 무한한 가치에 비교해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 자정해 계신 그 무한한, 우리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그토록 갈망했었던 영원한 희락 화평이 있는 그곳에 세상에서 느껴볼 수도 없는 참되고 순결한 무한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쾌락적인 즐거움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순결한 그 사랑과 긍휼과 영원한 희락 가운데 들어가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그것들이 우리는 내가 내 존재 스스로 마땅히 취할 수 있고 마땅히 얻을 수 있고 마땅히 내가 가져야만 하는 것들이라고 너무나도 교만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세상 사람 인간관계에서 내가 하물며 직장 상사에게조차도 직장 상사에게 아, 내 택시비를 내주셔야죠 말을 한번 해보세요. 조선시대 왕이 천민이 갑자기 왕 앞에 나왔다더니 왕은 당연히 나에게 궁전에 들어가게 해야 되고 왕은 나에게 모든 걸 베풀어줘야 돼 라고 막 왕에게 소리친다고 해보세요. 왕은 정말 황당해서 당장 그 천민을 책지요. 하물며 우리는 영원하신 왕에 대하여서는, 무한한 영광스러움을 가지신 그 왕에 대해서는 너무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같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그러나 아셔야 될 사실은 저 천국에 그나마라도 들어갈 공로가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법도에 1분 1초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단 하나의 율법도 빼는 율법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그리고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행위로도 은밀하게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하면 안 돼요. 나의 존재 시작부터 존재의 마지막까지 완벽해야 되고 하나님 율법 앞에 온전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해야지만 그나마라도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왜 제가 그나마라고도 말을 하냐면은 천민이 열심히 농사를 해가지고 죽기 살기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을 바쳤어요 왕에게. 왕이 그 사람을 당연히 그래 너 쌀 열심히 평생토록 노력해서 쌀을 바쳤으니까 너는 최고 고위 공직에 앉혀줄게 라고 말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왕에게? 그럴 의무가 없어요. 왜 그러냐? 지위가 차이가 나잖아요. 천민은 마땅히 왕을 섬겨야 될 위치에 있는 자이고 왕은 그러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존귀하심에 있어서. 그렇죠. 인간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공로가 있는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충성과 순종이 인간에게 있는가? 그것이 없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는다면은 그것은 착각이에요. 완전하고 완벽한 순종이 필요해요. 나의 구원에 있어서. 죄사함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죄사함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면 안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로가 필요해요. 죄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 앞에 영원하고 절대적인 충성과 순종과 공로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린 지금까지 나눴지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앞에 모든 죄는 반드시 진노의 보응만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는 자신의 공의를 세우시고 정의를 세우셔야 하기에 반드시 모든 악을 징벌하셔야만 돼요. 또한 그는 공의의 재판장으로서 또한 영원하신 왕으로서 합당한 충성과 순종이 없는 자들, 절대적인 공로를 쌓지 못한 사람들을 천국에 들여보내시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간 구원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봐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구원은 너무나도 따놓은 당상이고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고 나는 충분히 하나님과 어울릴 만한 존재라고 하는 그 교만이 팽배하게 깔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인간 자신이 어떠한 부패한 죄인이 있든지를 알게 되면은 이것이 얼마만큼 내게 있어서는 합당하지 못한 것이고 마땅하지 않은 것이며 얼마만큼 불가능한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영원한 영광을 얻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는 얻을 것이 없고 구원이 불가능한 것을 알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실 거예요. 악인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악인은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악을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고 선을 악이라 바꿔주시거나 악을 선이라 바꿔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세상에 있는 불의한 재판장님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격하게 금지했어요.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왜 그러냐? 불의한 재판장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함으로 공의를 무너뜨리고 정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믿기에 우리가 다행인 것은 그가 무한히 공의로우시고 무한히 정의로우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공의와 정의를 굳게 세우시고 모든 악을 징벌하시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완전한 공로를 가진 사람들, 절대적이고 완벽하고 완전한 충성과 순종과 복종을 다한 사람들, 그 공로를 인정하심으로 저 천국의 자격을 부여주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셔야 돼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셔야 돼요. 절대로 단 하나의 불의도 발견되면 안 돼요. 단 하나에 대한 불의를 발견된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의해지든지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어 버리든지, 하나님을 악을 탐하고 악을 사랑하고 악을 적당히 용인해 주시는 분으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의를 완전하게 행하든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택해야 돼요. 그러나 로마서 3장 19절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이 말하는 바는 누구에게 말을 하는 거냐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놓여 있다는 말은 율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율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율법에 의해서 그의 선 악을 판단받는 모든 전 인류를 말을 해요. 아담으로부터. 그 율법이 외치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 율법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그들 모두가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죄인이라 선포되며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명백히 선언해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이며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아요. 하나님 율법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고 선하시고 이 의로운 법은 모든 그런 인간의 교만들, 스스로가 구원에 이를 만한 자격이 있다고 믿는 모든 인간들, 스스로 하나님 법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 충분히 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그 모든 입을 틀어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요. 나의 구원이 너무나 당연시되는 거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영습기도 따라 혹은 뭐 종교생활을 하면은 내가 당연히 구원에 이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종교생활 했잖아. 하나님께 헌금도 드렸잖아. 내가 직분도 받았잖아. 그러니까 난 충분히 하나님과 어울릴 만한 존재 아니야? 왜 내가 그렇게 헌신도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돈도 드렸는데 그러니까 난 충분히 하나님과 어울릴 만한 존재 아닌가? 나의 모든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포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고작 해야 돼. 돈 따위를 받으셔서 공로를 인정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있는 그 모든 것을 다해서 1분 1초 쉬지 않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모든 율법에 대해서 충성을 완벽하게 다해야 돼요. 완전히 온전한 자가 되셔야 돼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순종,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와 같이 낮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절대적인 순종을 받으시고 나서도 그것조차도 사실은 그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무한히 높으시기 때문에. 자, 나의 구원이 가능한가? 나의 구원은 단 하나라도 가능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가? 나는 구원이 있어서 무언가를 지금 성취할 수 있는 자인가? 아니면 구원이 있어서 나는 하나도 성취할 수 없는 자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내 안에 여전히 내 직분을 의지하고 있던가, 내 종교 생활을 의지하고 있던가, 내가 어떠한 했던 헌신을 의지하고 있던가, 하여간 무언가 내가 행한 어떠한 것들을 그것이 하나님께 받을 만한 바가 되고 그것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가치를 얻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것도 전부 부인하셔야 될 거예요. 도리어 자기 신 안에 단 한 가지 의도, 단 한 가지 구원의 조건도 자격도 없는 자라고 시인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한히 겸비해질 때서야, 계속해서도 구원이 불가능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겸비해질 때서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서 있어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고 깨닫고 믿게 될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구원이 얼마만큼 불가능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얼마만큼 구원에 이를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인지,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과 어울릴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는지를 우리가 참으로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히 높으심과 우리의 무한히 낮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 앞에 우리들의 죄악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주권과 나의 전적인 낮음을 참으로 인정하며 시인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루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만 속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